4월 23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룻기 2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원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원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절박한 자에게 임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18세기 독일의 철학자 괴테가 남긴 유명한 말 중에 스스로 돕는 자를 하늘도 돕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에서 스스로 돕는다는 것은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환경을 탓하거나 사람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그 작은 움직임은 큰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인데 가만히 기다리기만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움직이는 사람에게는 예상치 못한 기회가 온다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물론 괴테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철학이 담긴 그 한마디는 성경에서의 가르침과 전혀 다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희들이 살펴보게 될 말씀이 바로 이와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절박한 자에게 임하는 은혜라고 한번 지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절박한 자는 누구일까요? 룻입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친정 식구를 뒤로 하고 시어머니를 따라온 룻의 선택은 분명 쉽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룻의 선택이 형통한 삶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친정 식구들에게 다시 돌아간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었습니다. 어차피 남편도 죽었고 시어머니조차도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허락해 주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친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갑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방인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룻이 이방인의 신분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결정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방 땅에 살고 있었어도 이방 땅에서 태어나고 이방 땅에서 지금까지 줄곧 살고 있었어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늘 들어왔을 거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점령할 때 정탐꾼을 숨겨주는 라합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라합은 기생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정한 사람 중에서도 부정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비록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늘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들어왔다라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마음속에 항상 간직하고 있었고 또 결정적인 순간에 정탐꾼들을 숨겨주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룻의 남편이 될 보아스의 어머니가 바로 라합이라는 겁니다. 룻에게 첫 번째 시어머니는 나오미였지만 두 번째 시어머니는 라합이었다는 겁니다.
라합과 룻이 만났다는 이야기도 사실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만났을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만약 라합과 룻이 만났다고 가정했을 때 자기와 비슷한 출생의 배경을 가진 룻이 며느리가 된 것을 보고 라합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너무 예뻐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기특해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더 챙겨주고 더 사랑해주고 싶었을 겁니다. 이처럼 룻은 라합과 비슷한 계기로 신앙을 가지게 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신앙을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룻도 역시 신앙을 가질 수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고부간의 사이 어떻습니까? 가깝고도 먼 사이죠. 아무리 시어머니가 잘해줘도 시어머니는 시어머니입니다.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의 신앙을 보며 오히려 도전을 받고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다시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한 것을 보면 이 나오미는 인품도 좋았던 여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나오미의 이와 같은 신앙과 인품이 계기가 되어서 룻이 신앙을 가지게 됐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물론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내용들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룻이라는 인물이 하루아침에 믿음의 사람이 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가능성을 가지고 성경을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룻과 나오미는 고향 베들레헴에서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어려움이죠. 생활고에 직면하게 됩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룻이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어디 가서 일하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밭으로 가서 이삭을 주워 오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율법에 의하면 추수할 때 주인은 일부러 곡식을 남겨두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그네와 과부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이 그 남겨둔 곡식으로 생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죠. 바로 이 율법을 룻이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도 룻의 신앙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룻이 이삭을 줍는 모습이 다른 사람들과는 많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7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첫 번째 달랐던 점은 곡식을 베는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주워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삭을 줍는 방식은 추수꾼들이 추수를 모두 마치고 철수하면 그때 사람들이 들어가서 떨어진 이삭을 줍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룻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추수하는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조금이라도 더 많이, 조금이라도 더 일찍 이삭을 줍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룻의 또 다른 달랐던 점은 아침부터 와서 잠시 쉬었을 뿐 하루 온종일 이삭을 주었다는 겁니다. 열심히 하는 모습이죠. 다른 사람들과 분명 다른 모습이라는 겁니다. 룻의 이 두 가지 모습이 바로 다른 사람들과 달랐던 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남들과 조금 다른 모습으로 이삭을 줍는 룻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절박함이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지 않을까요? 집안에 남자는 없습니다. 즉 경제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나마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이삭 줍기밖에 없는데 이삭이라도 많이 주어 가야 나오미와 함께 끼니를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정말 절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룻이 나오미에게 이삭 줍기를 허락받을 때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아멘. 자, 은혜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죠. 물론 룻은 밭 주인에게 은혜를 받기 원한다는 의미로 은혜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은혜라는 단어는 사람이 베푸는 은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나타낼 때도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문맥상으로는 룻이 받기를 원했던 은혜가 밭 주인에게 받는 은혜지만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룻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싶고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참 이삭을 줍고 있을 때 누가 나타납니까? 밭 주인이죠. 보아스가 나타납니다. 앞으로 룻의 남편이 될 사람 보아스, 그리고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될 보아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될 한 혈통의 인물인 보아스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룻에게 은혜가 임했다는 겁니다. 절박함을 가지고 자신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던 룻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절박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더 강력하게 임하게 되고 최고의 타이밍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일단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선물이죠.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든 회복의 은혜든 치유의 은혜든 아니면 풍성함의 은혜든 모든 은혜는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값없이 주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은혜가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은혜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은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또 은혜에 대한 절박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해서 은혜는 절대 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은혜가 내게 임하기 위해서는 룻처럼 절박한 심정으로 이삭 줍기라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비록 몸은 피곤하지만 살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이삭을 더 많이 주어가야 된다는 그 절박함이 있을 때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신앙생활을 종교생활 하듯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생활을 형식과 구색만 맞추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생활을 종교의식처럼 참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찾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고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보살핌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절박함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절박함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좋고 베풀어 주지 않으시면 어쩔 수 없다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입니까? 룻처럼 이삭 줍기라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몸이 피곤하지만 더욱더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한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살려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